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네, 오늘은 그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은 14절부터 25절까지를 한 절 한 절씩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율법이 선한 법이고 또 거룩한 법이고 의로운 법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우리들에게 구원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제일 먼저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얻는 것인데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를 얻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폐한다는 것이 아니다. 폐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그 기능이 있다. 그 기능이 바로 무엇이었느냐? 죄로 심히 죄가 되게 한다. 그러니까 죄를 지적해주고 우리 안에 있는 겉으로 드러나는 죄, 또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 내면에 있는 죄까지 샅샅이 다 찾아가지고 이게 죄다. 이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우리를 정죄하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 예수의 피의 공로가 필요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이러한 율법이 나에게 사망이 되었는데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제 내 안에 있는 죄가 문제다. 이 얘기를 하면서 오늘 7장 끝에 가서 이제 드디어 이제 모든 것이 결말이 나오는 겁니다. 율법으로 인해서 어디까지 나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가? 그 결과가 바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는 고백이 율법의 정죄로 인해서 나오는 믿는 자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만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자, 14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율법은 신령한 것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신령하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인가? 문제는 뭡니까? 내 육신에 있다는 거죠. 내가 육신에 속하였다는 것하고 그리고 내 육신이 죄악에 팔려 있다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지적해주고 그것으로 우리를 사망으로 몰고 갑니다. 그러나 그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문제는 뭐라고요? 내 육신의 속에 거하고 있는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 죄를 짓게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마귀죠. 그러니까 마귀의 역사를 정확히 율법은 조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그 죄가 내가 지은 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마귀 역사를 보지 못하면 결국은 나만 죽일 놈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눈을 보게 되면은 죄를 짓게 하는 이 마귀 역사가 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싸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렇게 거룩한 신분으로 변화가 되었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지라 이 육신을 통해서 죄를 어쩔 수 없이 짓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그 거룩함에 완전히 이루지는 못합니다. 만약에 육신을 입는 동안에 그렇게 완전하게 나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부활이 필요 없겠죠. 우리의 몸의 부활이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은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심이니라. 율법이 원하는 그 율법의 완성, 율법의 마침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그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할 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나마 근사치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함 받을 때 우리는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율법을 언젠가는 완전히 이루어진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우리 육신이 마감되는 그때에 가서 우리는 부활한 몸으로 신령한 몸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완전한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 전까지 육신을 입고 있는지라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죄가 그 가운데 계속 틈타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신분으로 변화는 되었지만은 아직 우리의 생활 가운데는 거룩함에 이르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가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라고 하는 탄식이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율법의 완전성, 그 율법의 선함과 의로움과 거룩하심을 몰랐다라고 하면요, 그러한 탄식이 나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잘 살고 있는데 내가 뭐하러 그런 죄책감을 가져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탄식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너무나 위대한 그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 앞에 우리가 얼마나 초라한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율법만 있어가지고 나는 죽을 사람이구나, 죽을 놈이구나 라는 것만 안다라고 하면 절망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의 요구에서 자유함을 얻고, 정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 의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가서요,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율법이 신령한 줄 알고 거룩하고 의로운 줄 알면서도 내 안에서 이런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원인에 대해서는 내가 설명하지 못하지만은 참 나도 답답하다. 그리고 내 자신이 참 밉고 또 내 자신을 혐오한다. 왜 이럴 수밖에 없을까라는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항상 죄에서 승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실패하고 실족하고 패배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서 이러한 탄식이 나온다는 거죠. 결국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하는 고백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실패하고 실족하고 패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군사가 항상 이길 수는 없어요. 어떨 때는 그 전쟁에서 패배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패배했다라고 해서 적군으로 넘어가야 되겠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군인이라고 한다면. 그러나 이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 율법의 이 기능을 알고 또 성령에 의해서 그 율법의 기능이 충분히 조명이 되고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죠.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싶어하는 내 마음도 간절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실행할 수 없는 그 한계에 부딪혔을 때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고 싶어 해요. 1.1핵이라도 틀림이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길 원해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때요? 현실에 와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자,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해서 포기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자체가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먼저 죄를 이기는 길이니까. 그러나 그 싸움이 항상 100% 이길 수 없다. 왜? 내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패배의식을 느끼긴 하지만은 거기에서 우리는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죄와의 싸움에서 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박탈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놓지 않는 한 끝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러면은 내가 그 자리에서 그 죄를 뜨겁게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기만 하면은 우리는 다시 원상복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의 변화는 전혀 있지 않는 겁니다. 소속이 변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이 전쟁에서 패했을 뿐인 거예요. 그럼 다시 추스리고 전열을 가다듬고 무장해서 또 일어나서 싸우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러한 싸움이 언제까지 이루어지느냐?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러한 싸움을 계속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이러한 느끼는 절망감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 절망감이 은혜이죠.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에 살 때는 이런 절망감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나는 그런 대로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뭐 나쁜 사람은 아니지. 이러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를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오라 나는 곤고한 자구나. 정말 썩을 대로 썩은 전혀 가망성이 없는 그런 존재구나.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가서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율법의 모든 요구 또 그것으로 인한 정죄에 대해서 그것은 본질적으로 선하고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이미 동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선한 것을 내가 시인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쩔 수는 없지만은 내 자신이 비참하고 통탄스럽고 참 답답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지만은 그러나 그 율법이 정죄하는 사실에 대해서 나는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절대로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포장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율법이 내 죄를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그대로 나를 드러내고 나는 그런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만큼 율법의 선한 것을 그 기능에 대해서 내가 시인한다는 겁니다. 17절에 가서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만약에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는 것 이것이 과연 율법의 문제냐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율법은 책임이 없고 나도 그런 일을 원치 않아요. 그러나 그런 일을 하게 하는 게 바로 무엇이냐?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바로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행하는 것은 내 속에 거하는 죄 이것이 바로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 죄가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를 잉태하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죄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 내면 속에 이미 본질적으로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가 계속해서 싹을 내면서 우리를 죽음으로 죄로 물들인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 죄는 우리 내면 속에 있는 것이고 또 그 죄를 짓게 하는 자가 바로 마귀 역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능력은 우리 인간의 의지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의지보다 내 속에 있는 그 죄의 세력의 그 역사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 안에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 죄의 능력보다도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또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이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패배할 수밖에 없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18절에 가서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잘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을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세상의 도덕이나 윤리의 기준으로는 절대로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자신을 조명하고 율법을 아는 사람만이 이렇게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성도님들이 이 말씀에 대해 공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경험해 왔기 때문에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좌절하는 나의 모습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공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통탄하는 마음, 정말로 이 복잡하고 답답한 이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나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또 다른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내가 육신으로 나를 바라봤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성령의 조명이 되어서 나를 바라봅니다. 그러면은 뻔히 보이잖아요.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것도 보이고 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도 어떨 땐 다 보이고 또 답답한 나의 모습도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눈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그런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점점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가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15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반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선과 악에 대한 이 가치가 달라집니다. 예전에 예수 믿지 않을 때는요, 원하는 바가 전부 다 죄뿐이 없었어요. 원하는 게 악한 거였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원하는 것이 선한 것이 되었어요. 선한 것을 추구하려는 마음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행동으로 다 옮기지 못해요. 그러나 그 간격을 조금씩 좁혀가는 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원하는 선을 어떻게든 행동으로 이루어내는 게 바로 신앙생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바가 곧 행하는 바가 되는 거예요.
100% 일치하지는 않아요. 그 인간으로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근접하도록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그것을 성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거죠. 과연 그 간격이 얼마나 좁느냐 넓으냐 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 좋다 그러면은 야, 저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행동하는 것 그런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마음 먹은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목적한 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를 그대로 내가 몸으로 시행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행하는 믿음을 가진 자고 그런 사람이 믿음 있는 자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그 간격이 넓으면 넓을수록 안 되는 거예요. 좁아야 되는 거예요. 점점. 그 간격이 좀 넓다 싶은 분들은 분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끝까지 유지하려고 하는 것도 어떻게든 이 차이를 줄여보려고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또 그 원하는 바대로 내가 그대로 100% 행동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행하는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20절에 가서요.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결국은 똑같은 얘기죠.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겁니다. 죄를 짓게 하는 마귀 역사가 바로 그 근본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도 나는 죄가 없어요. 이 마귀가 죄를 짓게 했어. 이런다고 통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그 마귀의 동조한 자이기 때문에 공범이잖아. 공범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때 마귀가 물론 죄를 짓게 했지만은 그러나 나는 거기에 동조하고 오히려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환영했습니다. 이 죄가 있는 거죠. 우리는 회개할 때 마귀 역사를 고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죄에 내가 동조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뜨겁게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 행동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감추지 않고 회피하거나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자신을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발견하게 이렇게 하는 것도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드러나는 것이고 죄가 이렇게 가공할 만한 능력이 있다. 대단한 놈이다라는 것도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이렇게 내 속에 있는 내면의 세계를 바라보니 율법은 절대로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율법이 구원의 기능이 있었으면은요 이러한 갈등을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율법으로는 오히려 더 마음이 복잡해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알면 알수록 어때요? 더 마음이 복잡해요. 차라리 모를 때는 편하게 발 뻗고 자다가도 아는 이상은 이제는 마음이 편치 않아요. 갈등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율법의 기능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그 죄를 놓고 회개했을 때만이 우리에게 의로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절대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이 죄에서 건져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21절에 가서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한 법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그 원칙이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어떤 거냐? 내가 내 속에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또 하나의 세력이 있다. 이것이 하나의 원칙처럼 끊임없이 줄기차게 내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명백한 법, 하나의 행동 법칙으로 나에게 계속 반복되는 것을 내가 발견했다는 겁니다. 22절에 가서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 속사람은 바로 마음을 의미합니다. 내 마음의 법 그리고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이것이 계속 싸운다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지만은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자꾸만 끌고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싸운다는 것은요 군사적인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군사 행동에 참가하는 것을 말하는데 전략이라는 말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내 지체 속에 이 마귀적인 정욕적인 그런 전략을 세우고 있는 다른 법이 있고 그것이 내 안에 있는 내면을 계속 주시하면서 어떤 행동을 하나 딱 지켜보고 있다가 계속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는데 한 법이 마치 군사작전을 이렇게 행하는 것처럼 나를 면밀히 바라보고 틈만 나면은 나를 공격할 이런 태세를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제일 먼저는 육신의 눈이 있죠.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죄의 눈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악한 영의 역사가 어떻게든 우리를 죄를 짓게 해서 죄의 법 아래로 우리를 사로잡아 오려고 하는 그런 또 악한 영의 시선이 있습니다. 또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선도 우리에게는 있어요. 육신의 눈이 있고 믿음의 눈이 있고 또 마귀 역사가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불아리고 있는 그 눈도 있고 또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도 바울도 뭘 본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었다는 거죠. 자, 우리도 공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도 그러한 영적인 눈을 가졌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육신의 눈도 알게 되고 육신의 눈은 끊임없이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세상을 쫓아가려고 하고 죄를 지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나 내 마음에 있는 선한 법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의 법이 있고 또 마귀 역사가 끊임없이 우리를 죄의 권세 아래로 끌고 내려가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눈은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또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볼 수 있도록 열어주신 겁니다. 그런 성령의 눈이 우리에게 활짝 열려서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이 되는 거예요. 아, 지금 어떤 놈이 역사하는구나. 육신의 눈이 지금 뭔가 세상으로 향하고 있구나. 안 돼. 차단시키고 또 내 안에 있는 약한 영이 죄를 짓게 해서 믿음의 눈에서 자꾸만 나를 죄의 눈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차단시켜야 되고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나를 밀고 나가는 것 이게 바로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성령 충만밖에는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볼 수도 없고 그렇게 행동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4절에 가서 드디어 이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이러한 고백이 자신에 대한 절망적인 고백이죠. 이 고백은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가지고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의 고백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는 이미 영적인 싸움에서 이긴 자들이에요. 그러나 이 죄와의 싸움에서 어떤 경우에 포로로 잡혀갈 순간에 이르러서 거의 적의 그 총뿌리가 못 가져온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런 순간들이 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는 것이 경건하고 거룩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경건한 자입니다. 거룩한 자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다는 것이 물론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 그것으로 거룩해지는 것도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자인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원했던 게 뭐예요? 네가 죄인임을 제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근데 걔네는 끝까지 고백 안 했잖아. 오늘날 우리도 만약에 나는 의롭다라고 계속 주장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죠. 오히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고백이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나와야지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늘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함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오라를 외치는 게 바로 경건한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느끼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는구나. 이거를 알고 고백할 때 비로소 은혜가 넘쳐나는 겁니다. 절대로 그거는 패배이긴 하지만은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좌절하고 패배주의에 넘어가면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붙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자신의 무능력 앞에서 자기를 발견했을 때 좌절할 것이 아니라 거기서 다시 힘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고 그리고 그것으로 또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절대로 후퇴는 없어요. 그냥 앞으로 전진만 해야 되는 거예요. 멈춘다 할지라도 후퇴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 다시 일어나서 또 앞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때 느낄 수 있는 절망감, 내가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감이 있을 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죄에 대해서 내가 이기지 못하고 졌을 때 제일 먼저 나는 하나님 율법을 그래도 사랑해, 지키려고 노력을 해. 이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데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구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내가 행하는구나. 이럴 때 얼마나 곤고함을 느끼는가. 계속해서 나를 죽이려고 위협하는 이 몸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하며 나는 매일 육체와 싸워야 되는구나. 이 고백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는 안 되는 절망적인 인간이야,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속에는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매일 싸워야 하다니 참 나는 힘든 이 삶을 어떻게 할까, 거기에 대한 탄식인 거예요. 자, 우리가 결국은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했어요. 로마서 8장 23절 한번 보세요.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는 말은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이 죄와 싸우는 이 치열한 전쟁을 벌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이 몸이 구속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 거예요? 부활하는 날, 거룩한 육신으로 부활하는 날. 그때까지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육신에 틈타고 있는 죄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싸움이 처절하고 어떨 때는 정말로 나를 곤고하게 만들고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고 난 탄식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좌절할 수 없다는 거죠. 25절에 가서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고백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하는 말 바로 그냥 쉼표도 하나 없이 나와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해놓고 곧장 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오라라고 절망하고 탄식하는 그 시간은 짧다는 거예요. 왜? 바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죄 아래 정말로 그 패배해서 거기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나는 도저히 불가능한 존재라고 좌절을 느끼지만은 바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어설 수 있다는 거죠.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의로워지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고 또 거룩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이 있었지만은 율법은 알면 알수록 어떻습니까? 오히려 나를 더 죄로 사망의 권세 아래로 끌고 들어가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은혜에 감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항상 이렇게 육체의 소욕이 있고 또 성령의 소욕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것이죠. 항상 그게 서로 갈등을 일으킵니다.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 갈등이 더 심화됩니다. 왜? 더 많은 것을 보게 되니까. 갈등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발견을 하고 빨리빨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함의 능력입니다. 이러한 내 속에 두 가지 세력이 항상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 그 죄의 포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총뿌리를 겨눠가지고 죽기 직전까지 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 전쟁에 졌다라고 해서 두 손 다 들고 적군에 투항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너희가 졌다라고 해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의로움을 받았어요. 내 죄사함 받고 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기셨어요. 그 사실에 대해서는 내가 부인하는 한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걸 끝까지 내가 붙들어야지만이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함에 이룰 수 있는 것이고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승리의 원인은 바로 그 근본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의의 힘을 가지고 나를 의롭게 하셨다라고 내가 죄사함 받고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붙들고 기도해야지만 이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 의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은요 우리는 하나의 신념에 불과해요. 끝까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게 되었다. 절대로 이 마귀의 역사가 이것을 부정할 수 없다. 마귀의 권세가 절대로 나를 흔들 수 없다. 나는 이미 예수 안에 은혜 안에 들어가 있는 자고 절대로 다시 죄의 권세 아래 들어갈 수 없는 자이다라고 분명하게 내가 못을 박지 않으면요 항상 흔들린다는 거예요. 내가 적군인지 아군인지 구분이 안 되면은 항상 이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절대 율법을 오해하지 말아라. 율법은 선한 것이고 결국에 가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율법대로 행하지 못하니까 그 율법으로 정죄받은 그 죄를 싹 다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죄값을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자유로워진 겁니다. 그게 바로 율법을 이루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시는 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또 성령의 능력으로 그 능력 가지고 그 거룩함에 이르러서 율법을 어떻게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내는 것,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내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은혜,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